저희는 지난주에 이어서 산상보훈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은 구약의 율법과 십계명을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약에는 요 정도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했는데 신약에는 이만큼 했구나라든지, 구약의 기준은 요 정도인데 신약은 기준이 더 높구나, 그런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 그대로, 다만 정도만 더 높여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계명을 잘 못 지켜서 예수님은 우리가 더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것보다 더 열심히 지키면 되겠구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쁜 여자를 보면 저절로 고개가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돌아가신다고요? 저는 영국에 유학 중에 이스라엘에 여행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집사람도 같이 공부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갔습니다. 저는 갔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토요일은 안식일이니까 쉬고 또 주일은 주일이니까 쉬고, 그렇게 이틀을 쉬게 됐어요. 그래서 쉬는데 주일 예배, 토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주일 날도 예배 드리고 이제 하루 종일 구경할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안식일 날 쉬고 이제 호텔에, 지중해 호텔에 있는데 수영장 있잖아요. 큰 수영장에 제가 앉아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널씬한 아가씨가 지나가더라고요. 이스라엘 아가씨들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가 싹 따라가. 근데 제 귓가에 우리 집사람 음성이 들리는 거 있죠. 여보! 이러더라고요. 제가 혼자 왔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 제가 영음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별 것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걸 제가 건강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래,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나쁜 생각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잘하면 좀 힘들긴 하지만 잘하면 지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주님께서 그 정도를 원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힘들지만 여자를 보고 돌같이 보고 목석같이 보고 그렇게 지켜보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욕하고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그렇게 하면 다 벌받고 지옥불에 던져지고 이렇게 하니까 좋다.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조금 더 이렇게 내가 더 단단한 마음 먹고 욕도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십니까?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 들었거든요. 나는 원수도 사랑하라.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도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왜?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오늘 마지막 절 48절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놈을 위해서 기도하라 해서 기도도 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다고 해서 그것도 안 하려고 하고 해도 나중 가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이건 안 되겠죠. 거기 가버리면 우리가 딱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성공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뭐 되라는 게 아니에요. 1절에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열심히 노력해서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열심히 착한 다음에 빛이 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리사가 있는데 너무너무 요리를 잘해요. 그 요리사가 요리 잘하는 비법을 레시피라 하죠. 레시피. 음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레시피 그대로 했는데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다르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재료가 다르니까요. 이게 그 방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료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요리했는데 음식 맛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한쪽에는 재료가 싱싱하고 한쪽에는 재료가 상했어요. 상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이 맛이 있거나 좋을 수가 없죠.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명을 따라서 아무리 살아도 가다 보면 끝에 가면 딱 막혀버려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소금이 되기를 힘쓰라. 너희는 빛이 되기를 노력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꾸로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여기서 콱 막히더라고. 아니 내가 무슨 소금입니까? 넌 소금 아닌데 왜 날 보고 소금이라 하시나? 내가 무슨 빛인가? 나는 빛도 아닌데 왜 하나님 날 보고 빛이라고 하시나?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니 소금이 맛을 잃습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금의 소금됨에서부터 짠맛이 나오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금이 소금이기 때문에 짠 거예요. 맛을 잃으면 이미 소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소금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게 소금인데 그걸 맛을 잃을 수 있다고 하셨을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영어로 네이티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인도네시아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말을 배우고 열심히 문화를 배우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인도네시아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마다 전부 다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인도네시아 말을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인도네시아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선교를 마치고 은퇴하셔서 은퇴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때 속았다는 거야. 자기가 인도네시아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었대요. 그럼 그분들이 인도네시아 말 잘한다고 한 것은 외국 사람이 선교사가 그만하면 잘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분 표현에 따르면 진짜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잘하면 절대로 인도네시아 말을 참 잘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니는 좀 생긴 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니는 왜 인도네시아 애가 하얗게 생겼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 말 잘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도네시아에 안 태어나서 그렇죠. 저도 영어 잘한다는 소리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영어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은 어린이집 영국 잘할 때 영어를 잘한다 안 하고 야 니는 액센트가 참 재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나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 그게 네이티브입니다. 제가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한꺼번에 3명이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에 오니까 한꺼번에 5명이 이야기해도 다 알아듣겠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소금이 아닌데 짠맛을 내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짠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내는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그건 조금 지나면 다시 맹물이죠, 뭐. 소금이 아니니까.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데 내가 열심히 지켜서 계명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조금 수고하니까 예수님 웃으면서 그래?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 좀 열심히 지키니까 그래? 간음하지 않았다고?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나쁜 생각하는 것은 다 간음이다.
살인하지 않았다고? 좋아.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한 것 같다. 그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막 힘쓰고 애써서 더 열심히 예수님 시킨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래? 잘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온전하기를 바란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부터 너희는 소금이 되기를 힘써라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가 있다. 여기에 저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래 소금이면 소금의 소금됨에서부터 짠맛이 나오기 때문에 짠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있는 거 아십니까? 여기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뭐 있겠어요? 하나님 뭐든지 다 알지. 하나님 못하는 거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안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안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하나님 되지 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거짓말하면 못합니다. 하나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의와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거룩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소금은 소금이기 때문에 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보고 소금이라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 소금이라서 소금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금 되심이 들어와서 우리가 짜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짜서 짠 게 아니에요. 나는 소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짠 소금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우리가 무슨 빛입니까? 빛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을 보면서 말하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십니다. 왜 빛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는 빛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둠인데. 그러니까 복음 성가에도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그렇죠. 어둠이었어요. 왜 빛이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빛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말은 너희가 원래 소금이라는 말이 아니고 소금 아닌 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소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만 떠나면 끝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더 이상 짭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짠 거죠. 우리가 빛입니다. 왜 빛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 우리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율법을 따라 지키고 살아라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레시피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교본,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히 하려 함이로다. 율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율법을 살아내야 할 사람. 요리 재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해도 껍데기만 사는 척하고 속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너희는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바꿀 수 있겠느냐? 여러분, 표범이 털 깎는다고 해서 얼룩무늬가 없어집니까? 속에서부터 돋아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털 깎아도 또 털이 자라면 얼룩무늬가 되는 것입니다. 검은 피부를 가진 구스 사람이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건 타고나면서 하나님이 검은 피부를 주었기 때문에 씻는다고 해서 하얘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바꿀 수 있고 검은 피부의 구스 사람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을진데 죄에 익숙한 너희도 죄를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산상보는 우리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 마르려니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 아무리 마셔도 또 목 마릅니다. 그 병이라고 저는 병이 하나 걸렸어요. 무슨 병 걸렸습니까? 어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오늘 아침 먹었는데 또 배가 고파. 그 병이죠. 밥 먹고 돌아서면 고프고 점심 먹었는데 저녁 때문에 고프고 그런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런데 다시 목마르지 않는 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물이 될 것이다. 이것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절대 미운 사람 사랑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저는 잘해요. 저는 미운 사람 성격이 좋아서 미운 사람 잘 사랑합니다. 얘 약간 되는 것 같지, 약간 되는 것 같지. 그리고 그 미운 놈이 약간 미운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짓마다 꼴 보기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용서하다가 10번, 20번 계속 배신 때리고 그러면 나중에는 막 부글부글 끓는 거라. 저 자식이 나를 어떻게 보고 들었냐. 그게 인생입니다. 조금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절대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굉장히 말 안 하지만 이기적이고 내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 사랑해 줄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만드시고 빛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맛을 잃습니까? 주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그 길로 맛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된 것은 내가 소금이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소금 되심이 내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된 것은 내가 빛이라서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왔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면 그 길로 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 속에 선한 것은 이만큼도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 선조들이 예정서를 말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 믿어보니까 결국 내 속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태어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영어를 제법 하는 편인데도 영어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영어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두세 명이 동시에 저한테 말 걸면 갑자기 헷갈립니다. 왜? 저는 네이티브 영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이티브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말은 5명이 하고 10명이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필요한 거 다 알아듣습니다. 왜? 저는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율법과 천국의 계명대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천국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에 익숙합니다. 한국에 태어나도 애가 말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릴 때 떠듬떠듬하고 뭐 아바바 하면 그걸 보고 아빠 불렀다고 아빠가 좋아하고 뭐뭐뭐 하면 엄마 불렀다고 엄마가 좋아하고 하는데 지가 알고 불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이런 대로 소리 나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한국말 하게 됩니다. 잘하게 됩니다. 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자라면 그는 네이티브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자신의 소금을 심어두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자신의 빛을 심어두십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참 이상해요. 그렇게 젊을 때 돈이 좋았는데도 천국 갈 날이 가까우면 자꾸 후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 돈만 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는데 이제는 좀 선한 일 좀 해봐야 되겠는데, 하나님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뒤에 모든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핵심은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을 강권하실 때,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탁 오면서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권고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참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인데, 참 나는 이기적인 욕심꾸러기인데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룩해지죠. 죽어도 사랑하기 싫은 놈이고, 저런 놈하고 내가 그냥 같은 하늘 이고 있기 싫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변화를 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숨겨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등불 하나 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등불 보고 길 찾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 빛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깜깜한 시대에도 저녁이 되면 살인문에 등을 다는 이유는 멀리 떠나간 남편이 돌아올 때 길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집 보고 찾아오라고 등불 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등불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등불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저런 인간은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2번 배반하고 3번 배반하고 4번 배반했는데 나를 용서하고 봐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내가 참 나쁜 놈입니다.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노? 어떻게 형님은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배신하고 또 속이고 했는데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시나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을 드러내는 겁니다. 누구야? 사실 나도 참 성질 못되고 내가 네 볼 때마다 그냥 속에서 올라와가지고 몇 번이나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 줄을 깨달았다. 내가 너를 보니까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내가 너를 보니까 넌 안에 나 별 것 없는데 나는 참 예수님 은혜로 변화된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널 용서해 주는 거란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빛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추어라. 이게 무슨 빛입니까? 우리 속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더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선량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보면 압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5대째 크리스찬입니다. 비교적 경건하게 살고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되가 보니까 그것은 껍데기뿐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 속에는 똑같은 거죠. 내 영혼의 깊은 곳에는 똑같은 더러운 것이 있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절대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표범이 그 털무늬를 바꿀 수 없고 검은 피부의 굿사람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 받게 되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 이기적인 존재예요. 제가 부산에 제 제자가 하나 있는데 오토바이 가게를 합니다. 오토바이 수리도 하고 오토바이 판매도 하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이 친구 한번 제가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전에 제가 부산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오토바이도 하나 주고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팍 죽어 삐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누가 이 젊은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팍 죽어 삐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바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예쁜 여자 보면 눈이 돌아가는데 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자기 집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딴 여자는 여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바 된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고등학교 때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 위해서 팍 죽었으면 좋겠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죽으면 좋겠다. 성경에 보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야,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한번 죽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물론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보니까 절대 그것은 내 속에서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다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거나 크거나 다 욕심장이 그렇습니다. 우리 둘째 아람이 3살 때 선교원에 보냈는데 이틀인가 우리 안 보냈어요. 왜요? 선교원에 갔다 오더니 장꼬대라는 거예요. 뭐라고 장꼬대하는지 압니까? 야, 이 새끼야, 내 거다, 내 거. 말도 잘못하면 그거부터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원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들이 모인데도 이게 참, 정글이구나, 이게 완전히. 뭘 뺏겼겠죠. 그러더라고.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리다고 착한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착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소금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뜻이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등불 삼아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등불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우리 속에 담아 주셔서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보화를 담고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나게 되고 그래서 착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지는 때가 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죄악이 싫어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눈 돌아가지 않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요만큼 지켰으니까 너희는 더 노력해서 이만큼 지켜라. 그 방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완성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나는 조금 더 나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그 완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나는 너무너무 구두쇠고 나는 너무너무 내 것만 챙긴 사람인데 어느 날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자꾸 나눠주고 싶어. 자꾸 베풀고 싶어. 그리고 천국 가서 주님 만날 생각하니까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오직 천국의 복만 바라고 살고 주님이 우리 속에 심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으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소금도 아니요 우리는 빛도 아니었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선포하신 주님. 말씀하신 것은 다 책임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 하시고 빛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소금 되심을 주님의 빛 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생명 붙들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권고하시는 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믿음으로 빛되고 소금되고 빛처럼 소금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